항공에 국제선을 탔던 승무원이 17년 동안 1등석이죠. VIP 승객을 통해서 그렇게 조사한 것이 있었는데 공통분모가 정리한 책이 나왔어요. 그것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런 책이에요. 자,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그러죠. 다른 사람에게 절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것은 메모하는 습관을 그가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메모. 메모를 하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메모하는 것, 우리 교회가 5분 설교하는 것들도요, 그 중에 하나로 보면 돼요. 나눈 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는 건데, 다 와서 말해요. 쓰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몰랐다. 나눈 방 한 12명, 13명 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좋은 것을 잘 훈련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해야 돼요. 쓰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남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필기를 하죠. 그런데 저도 그 메모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메모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에서 다르겠지만 메모한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근데 등급이 차이가 나버려요. 묵상을 꾸준히 제가 오래 했죠. 가가 15년 이상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잘해요. 묵상하는 목사나 묵상하지 않는 목사나 설교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저는 설교를 잘하는가 보듬도 저에게 달라진 것이에요. 묵상하는 체질이 됐어요. 체질이 된 거예요. 관점이 바꿔진 거예요. 근데 똑같이 설교를 했던 목사들이 묵상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은 체질이 안 바꿔진 거예요.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을 것처럼 보이죠? 변화 있습니다. 체질이 바꿔지니까 변화가 와요. 우리의 생활들이 내 작은 아침에 성경 본 사람과 안 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율해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안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도 표 안 나요. 10년 해보세요. 체질이 되어서 무엇인데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고 하나님 말한 것을 듣게 되는 것, 생활이 되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오늘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차이도 안 나요. 10년까지는 차이 안 나요. 근데 그 이후에 체질이 달라졌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것은 열심히 하고 시간 있으면 하고 여러 가지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훈련을 꾸준히 안 하면 하나도 체질은 안 바꿔주고 내가 교회 일을 했다는 교회 이야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체질이 바꿔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간 것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되는 것들도 참 그런 모습이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그게, 자, 보세요. 저는 오늘 TV를 보다가 아침에 아마 아침마당에서 누가 살아온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멘트가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써갖고 왔어요. 딱 단어 하나, 2%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2%를 해갖고 내 안에 딱 인사이트가 들어왔는데 보세요. 2% 인생을 손해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되게 쑥 들어간 거. 맞아. 2% 인생을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바등바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 2% 돈 몇 푼도 되지 않아요. 시간 몇 분도 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구겨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안 세워져요. 2%를 손해보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삶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2%를 꽉 쥔 사람은 내 삶을 멈춰버리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디든지 가서 2% 자기 주장을 막 이겨댄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그 사람과 관계나 어떤지 딱 멈춰버려요.
손해봐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그 환경도 나에게 쑥 흡수돼. 손해본 것처럼 보인대요. 들어주고 받아줘 보세요. 2% 내가 손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움직여져요. 나는 이거 은혜라고 봐요. 자, 시내가에 심은 묵상을 또 했거든, 아침에. 오늘 저는 우리 세 식구, 아차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아차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자, 이것저것 보면서 내 안에 묵상이 하나 됐어요. 시내가에 심은 나무, 뿌리. 자, 내가 뿌리가 촉촉한 땅에다가 뿌리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그 뿌리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뿌리 자라요. 그냥 물에만 담가 있어요. 자라요, 안 자라요? 조금이라도 늘 자라. 근데 만약에 자라지 않고 멈춰있다면 그건 썩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무에 금방 변하고 와버려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좋은 땅이고 나쁜 땅이고, 근데 저는 좋은 땅이라고 봐요. 좋은 땅이라고 해도 그 뿌리는 날마다 자라야 돼요. 그래야만 이파리가 달라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라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죠. 하나님 안으로 날마다 그 나무 뿌리가 촉촉한 땅에서 뿌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만 달라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1mm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생각 하나라도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고 딱 율법으로 끝내버리죠. 율법으로 끝내면 내 삶이 멈춰요. 생각이 멈추고 사고방식이 멈추고 내 환경도 딱 멈춰버려. 오늘 내가 묵상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요. 좋은 땅이라고 그냥 잘 된다 공짜가 아니에요. 좋은 땅이어도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통해서 노력해야 돼요. 공짜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우리 생활을 바꿔요. 그래서 창조 이후에 처음 맞는 오늘이에요. 날마다 창조 이후에 똑같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추석 처음으로 맞이한 거예요. 창조 이후에 오늘 추석은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자체가 감동이고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어디서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한 것을 듣는 관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에 시험이라는 단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지요. 자, 시험 보면 왜 시험 볼까요? 그 다음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 보고 중학교 가고 시험 보고 고등학교 가고 시험 보고 대학교 가고 시험 보고 취업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 다음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사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과정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적으로 그렇게 보면. 이 과정을 지나면 내가 한 단계 성숙해요. 그 시험을 안 보고 나는 시험 보기 싫어 안 해보면 유급이죠. 그럼 하나도 안 자라요. 그 다음이 없어. 그럼 어때? 신앙이 육식해버리죠. 멈춰버리죠.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나는 봅니다. 뭐가 달라요? 답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 환경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고 이것은 시험이다라고 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시험을 보는데 옆에 선생님한테 시험 문제를 잘 몰라요. 선생님, 감독관에게 선생님 이 문제에 질문하거나 답을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수도 없잖아. 답 안 가르쳐줘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시험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험 보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감동도 오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 보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과정이다고요? 시험 보는 과정이에요. 내가 시험 보는 과정이에요. 우린 기도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해도 마음에 은혜는 오는데 내 삶이 혹시 응답이 없다면 유혹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내가 시험 보고 있구나. 시험 보는 과정에는 답 안 가르쳐 준다. 그러나 시험이 끝나자마자 답이 딱 정답이 나와.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2장 이 시험은 그가 걸어오면서 시험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시험이 마지막이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22장 12절에 보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시험 합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호와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짝짝짝짝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이 연속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정답을 누가 씁니까? 시험 준비한 사람 쓰죠. 삶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해. 육가원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가 아브라함을 시험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언제 할까요? 똑같이 나와요. 적용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누구를 아들 바쳐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날마다 시험 문제를 받아서 답을 써가는 것이 우리의 과정이다. 그래서 답을 써갈 때 어때요? 하나님이 내 환경에서 뭐라고 말한 거를 들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래서 이것을 가르쳤구나라고 알면 그 다음에는 답이 나와. 이길 수 있어. 내가 무너지지 않아. 마음 어려우지 않아. 배웠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구나. 이런 잔소리를 듣게 했구나. 이거 가르치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 마음에 어려움이 딱 풀어져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저녁에 듣고 가세요. 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걸어오죠.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랬죠. 분명히 자녀 준다고 너 자손을 통해서 뭐 바다의 모래알 같이 뭐 많아진다, 별과 같이 많아진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가 몸이 죽어가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되니까 늘 초조해지니까. 자, 창세기 15장의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집에 키우는 기르는 몸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로 삼겠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스예요, 노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대답에 시험 문제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 몸에서 아들을 자녀를 줄 거야.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했죠. 하나님 이스마엘. 그래서 내가 초조해지고 그러니까는 몸종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 몸에서 아들 줄 거야. 이스마엘도 오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하고 하는데 그러죠. 알아가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오늘 과정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하자고 내가 늘 오답을 던져서 하나님 맞죠? 그래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답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이 답이에요? 아니에요.
이삭이 답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두 과정이지만은 우리로 말한다면 수없이 많은 오답을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으로 했을 거라고 봐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1장 한번 보세요. 자,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사라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죠. 앞에 한번 자막 띄워주실래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띄워주세요. 자, 시작. 이제 시험 문제, 아들을 줬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주죠.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자, 아들을 주고 이제 아들 바치라고 시험을 해요. 자,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내 영적인 절대 가치가 열리면 나머지는 뭐가 된다? 설교 들으셔놓고 내가 영적인 절대 가치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나머지는 뭐가 된다? 채집사 상대적인 가치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때요? 막 핍박했죠. 그가 다메섹 도상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했던 가말리아 문이나 뭐뭐뭐뭐지 다 뭐요? 배설물로 얘기해요. 상대적인 가치로 변해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인격적으로 딱 만나죠.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그렇게 내가 중요했던 것들이요. 상대적인 가치로. 그래서 우선순위가 딱 바꿔져 버려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 마지막 시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영적 가치가 눈이 열렸는가를 시험한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이 확실히 열렸어요. 마지막 시험. 자, 자기 아들이 너무 좋아서 가슴 위에다가 참 우선순위요. 너무 백세 얻으니까 아들 줬잖아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갔어요. 하나님보다도 아들이 올라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가슴 위에 있는 아들을 끌어내리고 나를 너 가슴 위에다가 1순위로 올려라. 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 가치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답을 알기 때문에 그거 어때요? 답을 써요. 답을 몰랐으면 안 돼요. 이것은 백세 얻은 아들인데 안 돼요. 이랬을 거예요. 그럼 답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을 알린 사람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 사람이 답을 써요. 답을 안 사람이 하나님을 안 사람이 답을 써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니까 답을 써요. 아들을 바쳐요.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알면 내 문제에 답을 쓸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면 뭐예요? 답 못 써요. 아들 못 들어요. 이스마엘이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딱 바쳐라 그랬죠. 자, 아들 바쳐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이요? 예? 하나요? 둘이요.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아들 바쳐라 그랬을 때 하나님 이스마엘 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이스마엘을 내놓지 않고 바로 답을 알기 때문에 이삭을 드린 거예요. 내 문제에 답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답을 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절대 가치에 딱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대 가치가 된 거예요. 자,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먼저요. 절대 가치. 그러니까 아들도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돼요? 상대적인 가치로 딱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요. 오늘도 하나님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냐 너 문제 상황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들이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 시험에 오답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 알아야만 답을 쓸 수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상대적인 가치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 이게 신앙이요. 근데 우리는 이 훈련을 가지고 엉뚱하게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훈련을 안 해.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마음을 떠보려는 이런 과정 시험이었어요.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한가 사랑하지 않는가. 근데 진짜로 사랑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답을 쓸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절대 가치에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상대적인 가치, 이삭이 상대적인 가치로 가버려서 답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떠보려고 했는데 합격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디 비행기 타면 검색됐죠. 믿음의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격했어요. 패스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합격됐을 때 하나 띄워주세요. 24장 1절. 자, 시작.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레이죠. 그 이후에 쭉 보면 범사의 복을 주셨다.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시험에 합격되겠네요? No. 훈련해야 돼요. 나이가 어려도 이제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훈련을 하면은 시험에 합격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안 돼요. 수요일날 했죠. 히브리서 5장.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초신자들에게 말해주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문제가 있을 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 거의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결론만 내릴게요.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않아줄 때 있죠.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예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않아줄 때는 지금 내가 무슨 기간이다? 시험 기간이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 하면서 투덜대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요한이고 은혜 다 받고 온 것 같네. 할렐루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훈련 안 해요. 자, 사람들이 다 하는데 이것을 빼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빼버리고 신앙생활 해버려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돼. 다시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험을 보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빼버리고 열심히 해서 풀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종교 생활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빼버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빼버리고 그냥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냥 노력으로 열심으로 인내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항상 와야 된다는 거. 우리 생활에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뭐하는 기간이라고 해요? 시험. 마귀가 오는 것은 유혹인데 템프테이션은요. 막 걱정이 되고 불평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런 것은 마귀의 시험이라고 본대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는 받는데 잘 안 되죠. 그러면 시험 중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은요, 믿음의 체질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늘에 닿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에 이제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식으로 해서 우리 삶을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식으로 풀라 그러면 될 때 있고 안 될 때 그래요. 우리 인생을 50% 건지면은요, 우리가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순종했다. 그래서 이삭 바친 거예요. 절대적인 영적인 가치가 열리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시험에 답을 쓸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이삭 말한 대로 그대로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말씀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이 되든지 여건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부담되고 힘들지만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알려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행하면서 하나님이 야 이래서 나를 이렇게 시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답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나온 거예요. 오답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 부담돼요. 형편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너 하면 어때요? 오답이요. 훈련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들이 지연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훈련 안 하고 준 것은 없다. 믿음이 잘해야만 내 믿음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10,000원을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3,000원이 왔다면 예, 하나님이 3,000원 갖고 어떻게 살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다 준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3,000원 받을 그릇이요. 그릇을 키우면은 6,000원, 10,000원 줘요.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자,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 준다고 떼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도 드리면서 말씀도 드리면서 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해야 돼요.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여기서 마칠게요. 너무 길어버리면 명절이라고 너무 길게 한다고 할까봐.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꼭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훈련 중이다면 하나님이 답이 안 오면 훈련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면 내 인생에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고 가정의 어르신들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주셔서 훈련 잘 받아 하나님 내가 오늘 받고 믿음으로 받고 사는 것은 내 그릇이 그것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이 내 생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명절에 나오는 모든 종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아는 강구를 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